시간에는 재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라고 시작합니다. 어떨 때 또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을 할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니.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걸어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곧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인들이 저희 이제 사택에 이렇게 오게 되면 교회를 한번 보라고 합니다. 반석 예배당, 현무암으로 지어진 우리 반석 예배당, 그리고 저기에 있는 하얀 건물이 이제 새로 지어진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본당 안에도 구경시켜 주곤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2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3절입니다.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사 위에 앉으셨을 때 아멘. 3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의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임하심, 세상 끝날은 그럼 언제일까요? 지구가 멸망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의 임하심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서 등극하는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빼앗은 저 로마를 언제 무너뜨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과 종말의 때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에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다 함께 25장 14절 2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제 어떤 사람이라 하면 바로 주인이겠죠.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멀리 길을 떠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로 타국에 떠나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이한 것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즉 로마 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없던 일을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일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일이 계속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재산 일부를 맡기는 것을 이 로마 용어로 페클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주인에게 받은 돈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장사를 하거나 자기의 재주껏 사용을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또한 자기가 벌었던 것에 대해서 이자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남은 돈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았던 돈을 모아서 뭘 했을까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었지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돈을 받은, 재정을 맡김받은 종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내가 이것만 잘하면 종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그러면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돈을 어느 자녀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똘똘하고 그냥 돈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이 돈을 잘 아끼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에게 아마 맡기고 싶은 것이 부모님이겠죠. 그렇듯이 주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받은 종은 내가 이 돈을 잘만 하면 노예 신세도 벗어날 수 있고 망해 있는 우리 집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함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비유를 듣는 이 제자들은 머릿속에 이미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주인이 돈을 맡겼어 라고 머리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제 주인이 종 셋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각 종들에게 재능, 즉 이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에서 달란트 시상식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달란트 시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 3달란트, 출석을 하면 5달란트, 뭐 더 막 활동을 하고 율동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면 또 달란트를 받곤 했었죠. 그렇게 달란트를 1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조기 교육을 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달란트를 보고 10원, 20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원, 200원. 아, 장난감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치로 이 1달란트는 얼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올해 금값이 몇 퍼센트 올랐죠? 거의 한 4, 50만 원 올랐다고 했나요?
거의 뭐 엄청나게 올해 금값이 올랐습니다. 정말 금값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의 값어치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20kg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의 무게를 금으로 이렇게 환산하였을 때 금 20kg가 바로 이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약 40억입니다. 1달란트는 40억입니다. 일꾼의 품삯이 요즘 우리가 일하는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일당을 가정하였을 때 1달란트를 벌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00년 동안 일해야지 이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1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세다 보니까 이 값어치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이 주인이 한 종에게는 200억을 주었고 두 번째 종에게는 80억을 주었고 마지막 종에게는 40억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비해서 1달란트 40억을 받은 종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40억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통장에 40억이면 공이 9개 있어야 됩니다. 찍혀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나 프린터 오류가 나서라도 찍히신 분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40억이 상대적으로 200억에 비해서 적어 보일 뿐이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사용합니까? 이제 종이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모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인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주인과 같이 예수님도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쥐고 있는 이 종들과 같이 우리의 재능에 맞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 오늘 사역지원서 잘 작성하셨습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우리 최석권 장로님께서 이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역지원서가 이거밖에 안 들어오다니 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40억, 80억, 200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 2026년도에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 사역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종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가장 큰 돈을 받은, 즉 재능이 가장 많은 것 같은 종이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우리 그 다음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재능이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은 종도 그와 동일하게 두 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억으로 200억을 벌었습니다. 80억으로 80억을 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제가 듣기로는 돈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200억으로 200억을 버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종들의 재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재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은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재능이 없었던 것인지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가치로 이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무리 재능이 없는 종에게 주인이 맡겼을까요? 40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재능이 없는 종에게 주인이 맡긴다라는 것은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재능이 가장 뛰어나니까 5달란트나 더 남겼겠지. 2달란트 받은 종도 재능이 두 번째로 뛰어나니까 2달란트나 남겼겠지.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한 달란트 받을 만해. 한 달란트 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 모두는 주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값어치를 맡긴 받았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을 보며 상대를 보며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한 달란트 밖에 받지 못한 종이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뛰어난 사람 보이고 정말 은사 많은 사람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딱 눈을 뜨고 보면 교회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든지 띄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능력,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땅에 어떻게 그 큰 돈을 묻다니요.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바로 땅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알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저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집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밭에다가 땅에다가 이 돈을 보화를 묻어두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 중에 누구와 가장 마음을 공감했을까요? 세 번째 종입니다. 그래, 나 같아도 저렇게 큰 돈을 받았으면 땅에 묻었을 것 같아. 그래, 땅에 묻어야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 돈을 잘 보관해야 되니까 땅에 묻어야 돼 라고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은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듯 종은 각자 주인에게 받은 돈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맡긴 달란트를 이제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기를 이렇게 칭찬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200억으로 200억을 남겼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0억이 적습니까? 그럼 주인은 한 400억 벌어야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달란트를 맡김받고 이 달란트를 늘린 것은 주인에게 어떤 일이라고요?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그 달란트는, 그 값어치의 달란트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재능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업이 좋은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금을 당연히 내 재정 상황이 좋아서 많이 내면 좋겠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크든 작든, 그 재능이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덕교회가 이 주님의 즐거움에 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내가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헌신과 섬김을 드림으로 주인이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남겼다라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 지원서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아직까지 쓰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2026년도 이 주인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능에 맞게 주십니다. 재능에 맞게 이미 맡김 받으셨습니다. 10년, 20년, 길게는 수십 년 이 재능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를 남기셨습니까? 돌아보면 적을 수도 있죠. 200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내가 주님의 즐거움을 동참하는 그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덕교회가 2025년 그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잘 사용하셨다면 또 2026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이 이야기하듯이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덕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점심 식사를 마치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또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 함덕교회의 재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보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함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재능으로 인해, 우리의 달란트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 함덕교회의 달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